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받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자꾸 예배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면 또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성령 안 떠나세요. 내가 죄졌다고 해서 나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정말 믿으셨다면,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딱 있으면 우리는 느끼죠. 뭘 느껴요?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한 성령이구나, 그걸 느껴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통해요. 선교지를 가보면 전혀 다르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 기쁘고 그냥 통합니다. 서로 금방 사랑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려고 해도 절대 틈타지 못해요. 우울증, 정신적인 그런 모든 병들 틈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틈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께서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 열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든 소망과 꿈과 비전과 어떤 교회의 모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노래인데요. 아마 아실 건데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백세 인생? 네.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거룩하셔서 저는 들어봤는데 저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인데 트로트예요. 그쵸? 트로트죠 이게? 네, 가사가 이래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요?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발 말라 전해라. 알아서 가신대요. 100세 인생인데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아주 가락이 아주 우리 흥에 딱 맞는 노래인데 이 노래로 이분이 한 노래로 딱 떴어요. 무명이었는데 참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봐야 돼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오늘도 주님이 오늘 오후에도 누구누구야 와 그럼 가야 돼요. 이 욕심 벗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오늘 내가 김장 담아야 되는데 배추 절여놨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이래도 주님은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거 너 신경 쓰지 마. 너 때가 됐어. 좋은 날 좋은 시 내가 한번 받아놓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는 미련 없습니다. 난 지금 가도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처럼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직 젊으신 것 같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이 가사처럼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인생은 뭐요? 나그네 길.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란 뭐예요? 고향이 있는데 떠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민 땅에 살면 어디가 생각나요? 다 저도 이제 만나면 다 고향 생각하시더라고요. 자녀 다 키워놨는데 고향 가서 아마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왜 고향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물론 약속의 땅이겠지만 그 고향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고향이 어디예요? 진짜 고향이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 본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고향.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여러분 지금 여행 중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는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행 좋잖아요. 여행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으시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천국을 떠나서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행하면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어떻게 보면 뭐 내 소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소유일 수도 있지만 여관과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집이죠. 여관에다가 여러분 너무 많은 투자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오는 여관인데 모텔인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떠날 집인데 어차피 지나갈 집이잖아요.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은 뭐 오래 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따라 사느냐, 사명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때로 어떤 명예, 돈,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명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거예요. 가치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그래서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가장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이 지금이야 와 그러면 아멘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려면 먼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before와 after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부분부터가 after인데요. before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잘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면서 내 안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육체 내 고집대로 내 자아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살다가 이제는 거듭나니까 그 계획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거듭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절의 말씀 뭐예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거듭나서 딱 바로 천국으로 딱 가면 좋겠는데 계속 이 땅에 살아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냥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고백. 그게 바울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어진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지만 그게 나예요. 내가 못 박힌 거죠. 내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게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 십자가, 구속하신 그 십자가, 구주, 세이비어,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거. 그건 내가 할 수는, 내가 십자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이제 용서받았지 거기서 끝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을 또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영접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이야. 내 모든 것의 주님이셔. 그분이 주의 주가 되셔.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머리가 되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 있죠? 없나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임금이 뭐예요? 왕이죠. 왕. 주님이에요. 주. 그죠? 주인, 왕. 그리고 구주는 뭐예요? 세이비어. 임금과 구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에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정확히 증거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것만 증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더 무게는 뒤에 있어요. 오히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영이신 성령.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직분받고 집사니까 뭐 하고 권사니까 뭐 하고 장로님이니까 뭐 그냥 하고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영접하니까 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순히 뭐 어떤 봉사를 한다 뭐 그런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대로 살려면 두 번째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다 중요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뭐 할까요? 오셔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나요? 아유 이제 왔으니까 좀 자자. 그럴까요? 성령은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역하는 분이세요. 성령은 쉬지 않으세요. 성령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열심히 사역하세요. 지금도. 성령은 일하시는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그 말씀은 성령님은 특별히 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순간 갑자기 어떤 내적 음성이 확 들려왔어요. 적극적인 그 자에 대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들려진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왜 확신이 되냐면 이것은 내 안에서 내 삶을 바꾸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성령은 나를 바꾸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고 단순히 내 생각만 그렇게 살아야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크리스찬 살아야지 나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모든 걸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주시는 내적 음성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열심히 아침 모임 가고 모든 채플 빠지지 않고 막 혼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라니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신앙이 쫙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1년 만에. 그러니까 다른 그때 모태신앙 제 친구들도 있고 하자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왜 저렇게 하나? 제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적인 음성으로 내적인 증거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 나는 저 사람만 왜 맨날 간증하고 저 사람은 맨날 뭐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 받을 때 제가 성령 음성을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에요.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확답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서두에 7교회가 나오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보세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지금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나의 귀는 지금 누구에게 더 열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매스컴에 많이 열려 있어요. 유튜브와 인터넷에 뉴스에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성령님께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소식도 들었지만 이 시간에 그걸 다 물리치고 성령의 깨끗한 음성만 내 듣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주님의 뜻이니까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왜요? 주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담대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성령님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말씀하시고 잠잘 때도 꿈에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 좀 그렇죠. 화장실에서 있을 때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하시면 화장실에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공간을.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의식이 없는 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귀는 긍정적인 귀인가 부정적인 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부정적인 말에 너무 이렇게 잘 기울여요. 누가 뭐 어떻게 했대? 누가 뭐 무슨 나쁜 뭘 했대? 뭐 어떻게 돼? 긍정적인 보다 거기에 막.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으면 빨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들은 얘기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누구세요? 멘토가 누구세요? 누가 모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선교사님 계시고 많은 책도 있고. 근데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겸손하고 순종하신 분.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겸손해요. 말을 해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종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몫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겸손하시고 순종적인 예수님.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내가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순종적인 예수님이십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한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길 원하지 않았지만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는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겸손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소극적인 명령은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잘 순종해요. 다 아마 순종하셨을 거예요. 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대부분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여기 우리가 순종 잘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쏠리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재밌고 더 행복하고 막 이기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은 구원받을 때만, 특별한 행사 때만 모신다는 거죠. 이건 뭐죠? 다니엘 무슨 기도회 이럴 때 성령 오셔야 되는데 잠깐 오셔야 되고, 이건 뭐 추수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 그런 거 그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고 오셔야 되죠. 영접이 있으니까 성령님도 오셔야 되고. 근데 교회 일상의 어떤 많은 일들이나 계획이나 예배 중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 돼. 교회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탁탁탁. 설교 시간까지도 탁탁탁.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많은 회사처럼 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지어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CEO처럼 되는 결제만 해주는 결제. 그죠?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결제만 해주는 거죠. CEO죠, CEO.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항상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화를 했었는데,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합니다. 근데 첫째가 이제 기도할 날이었어요. 첫째가 기도하는데 잘 하다가 탁 애들이 머뭇거리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동생이 가만 형을 보더니, 형!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 쉬었다는 건 잠깐. 우리가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어린아이는 다 믿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거 절대 가면 안 돼. 뭐 하면 애들이 막 그래 다 믿어요.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100% 믿어요. 그리고 100% 순종해요. 애들이 뭐 하라면 해요. 물론 간혹 조금 이렇게 벌써 자아가 이제 자란 애들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 있죠? 의사도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어느 쪽 더 말을 더 빨리 순종합니까? 어떤 이제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때 건강하셨는데 이제 의사 진단을 딱 봤더니 갑자기 식단을 그냥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바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순종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면 벌써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간증하신 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란 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잖아요. 어쩌다. 그래서 무릎 꿇고 바로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너무 막 간절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이 그때 큰 사고 난 거예요. 차가 완전 폐차가 되고. 근데 남편은 하도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갑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갑자기 강하게 막 기도시키면 즉시 무릎 꿇어야 돼. 자다가도 바로 무릎 꿇어요. 왜요? 그때 기도하라는 게 그때 하나님 막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때 너무 귀찮아. 내일 하나님 내일 할게요 기도. 그럼 이미 지나가는 거죠. 선교사님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그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위험에 어떤 직면했을지 누가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보세요 한번. 반드시 어떤 열매들이나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런 놀라운 아주 다이나믹한 사역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선교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아닌데요, 나무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열매가 또 없으니까 막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조금만 1년만 참아달라고. 1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다시 잘 걸음도 주고 같이 지기도 해주고 해서 그런 내년에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또 나서 안 되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명을. 주님이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또 하나님의 때 열매 맺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죠. 과선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밭에 있으신 분은 왜 씨를 심고 지금 왜 모종을 심고 왜 그러세요? 그거 왜 하세요? 이파리 보려고? 잎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 자르나요? 아니죠. 잎이 나게 하고 걸음 더 주고 왜 그래요? 결국에는 고추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그렇죠. 가지라도 하나 꺾어 먹고 토마토라도 하나 꺾어 먹으려고 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뿌리시면 되죠. 지금 이번 주에 열심히 심고. 여러분, 이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22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전에 먼저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24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아유 이것도 안 못 박았네 이것도 안 못 박았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지 옛사람이 조금 죽고 아니면 죽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영광, 못 박았으니까 땅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못 박았으니까 이제 헛된 것들, 썩어질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도 않아요. 누가 잘 되고 뭐 집 사고 뭐 땅값 올랐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오래 뭐 잘 살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귀한 건데 그걸 아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땅값이 저처럼 미사가 더 오른데 목비는 더 오르고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아주 이 땅에 우리가 자꾸 미련을 가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바로 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예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 외적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게 외적인 성령의 열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는 뭐예요? 이 내적인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 오래 참는 것도 열매예요. 인내하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도 열매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열매예요. 이게 바로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성령님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뭐 아버지의 하나님, 장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딸의 예수님 그거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손 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적인 증거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가면 저거 맞는 거 같고 유튜브에서 누가 막 또 하면 이게 또 맞는 거 같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내적인 증거가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다. 확신이 사람 바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그 사람들은 집 다 팔았어요. 벌써 이미. 우리가 더 믿음 좋아요. 이미 부동산 없어요. 그 사람들. 카드 긁어요. 청년들이 카드 긁으면서 복음 전해요. 왜요? 주님 오시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게 확신의 확증이 되니까 인생 거는 겁니다. 거의 다. 여러분 확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확신, 증거가 중요합니다. 제자들 바울 이 사람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서 확신이 생기니까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또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내적인 확신이 생기면 그 길을 갈 때 두렵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는 확신이 있어. 응답 받았어. 주님이 이 길 가라고 사명 주셨어. 그 길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사는 가장 귀한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드려질 때, 열매로 드려질 때 언제 불러도 주님 아멘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래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